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그만큼 많이 알려진 비유입니다. 많이 알고 익숙해진 비유이기 때문에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진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라는 그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성도님들이 열심히 선행과 구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할까요? 선행과 구제,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의 핵심은 선행을 해라, 구제를 해라, 거기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도 율법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비유로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던 그 목적은 진짜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쭤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했다라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그때 사용하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를 책잡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불순하고 나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율법사는 말 그대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서기관과 같은 역할, 그래서 율법사는 서기관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선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부심과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기준과 경계가 애매하고 불명확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냐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비판하고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건 같은 부류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가족같이 여긴다, 친구와 같이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거룩하고 선하다고 말하는 메시아로 그렇게 추정될 만큼의 그만큼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더불어 식사했다라는 것은 그들처럼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그는 의심했고 단정하고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 이삭을 비벼서 까서 먹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다른 날 고쳐주셔도 되는 거거든요. 병 고치는 일도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지 않으면 더 좋을 일인데 왜 굳이 안식일을 어겨서까지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느냐라고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됩니까? 악을 행해야 됩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죽이는 일을 해야 됩니까? 당연한 말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분노하면서 예수님은 정결 예법도 모르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안식일을 어기는 자다라고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과 흐름 속에서 율법사가 질문한 것이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율법도 잘 모르고 정결 예법이나 안식일 규정도 잘 지키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에게, 율법사에게 있었던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영생 얻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과연 그의 생각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알게 되겠 텐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대답하시는데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되레 질문하고 계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라. 그리고 어떻게 읽느냐라는 건 너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레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서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마음과 악한 의도를 다 알고 계셨고 그의 논쟁의 시험거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뜻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27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핵심을 너무나도 잘 집어낸 훌륭한 대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동일하게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과 또 이 율법사가 했었던 이 말이 사실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율법사로서 율법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요,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내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인정했어. 내가 이만큼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우쭐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행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인간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결단코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사가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고 내가 이 말씀대로 아무리 살아가려고 해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쩌면 이 율법사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다면 어느 정도 찔리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 찔리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좋은데,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양심 가운데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고 뭔가 거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가운데서 그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붕괴했고 분노했고 예수님을 책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들을 해석할 때 율법사가 양심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찔림이 있던 없던지 간에 율법사는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기분 좋은 그 마음 때문에 29절과 같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추상적인 질문, 또다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래요?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왜 자기를 옳게 보이는 행위입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면 정확하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웃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는 건 같은 유대인들을 좁혀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가난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고, 병든 것도 결국엔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유대인들 가운데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는 이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부유한 자들, 명망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잘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은 이웃이 아니라 바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지옥의 땔감과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마음 가운데 자부심과 자랑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으니까 율법사의 생각에서는 율법을 잘 모르는,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의 친구가 당신의 친구들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당신도 그와 동일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라고 단정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옳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채 내버려 두고 가게 됐습니다. 그냥 놔두면 이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행인지 31절을 보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헌신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표주자 아닙니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았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래, 제사장이라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를 보고 어떻게 하냐면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 피하여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요, 이 비유에서만 쓰이고 있는 독특한 단어인데 반대쪽으로 피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반대쪽으로 피해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보고 나서 마치 나에게 해악이 되는 존재인 것처럼 반대쪽으로 피해서 도망가듯이 피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피해갔었던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결 예법에 따르면 죽은 자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민수기 19장 11절을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려니와, 그래서 일주일간 부정하게 되고 그 시간 동안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이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임무를 다 했고 이제는 여리고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부담스럽고 귀찮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강도들이 자주 이렇게 숨어 있다가 공격했었던 아주 위험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그를 도와주다가 숨어 있던 강도들에게 습격이라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법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한 그 상황 때문에 그를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피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32절에 보면요, 한 레위인이 그를 보았는데 동일하게 반대쪽으로 의도적으로 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율법을 더 잘 알고 행하는 제사장도 하지 않던 일을 레위인인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내가 괜히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수고와 희생을 해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레위인에게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다 나름대로의 사유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근데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옷을 베껴서 가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복장이라면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도와주게 되고,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게 되면 그 유대인이 살아났을 때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줄 그 인정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높아지게 될 덕망과 존경,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해볼 만한 것인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갔다가 그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닌 이방인이라면, 아니면 죄인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낭패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런 수고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도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이런 수고와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33절부터 나오는데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그를 보게 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갑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줍니다. 나중에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그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만약에 비용이 더 필요하다면 돌아와서 내가 그 비용을 갚아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너무나도 귀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 당시의 사마리아인은 혐오스럽고 악하고 배신했던, 하나님의 그 신앙을 배신했던 자로 여겼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고 더럽게 여겼던 존재.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마리아인이 경건한 유대 지도자들이 하지 않았던 선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는 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간과 재정을 희생해서 그를 살렸다라는 것은 율법사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자비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답은 얘기해야 되지만 그 혐오스럽고 불결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라고, 그가 옳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이 36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전에 율법사가 했었던 질문은 무엇이죠? 밑에 보면 가로쳤는데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죠. 내 이웃이 누군지 묻는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따지려는 그 태도를 갖고 있죠. 동시에 나를 중심으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따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의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로 하고 또 나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의 이웃이 되어서 그를 사랑하고 도와주라는 뜻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타인 중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 데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성경적인 지식이나 이론,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도 받게 되고 그러면 성경 지식도 많이 알게 되죠. 그러면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지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점점 소홀히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까? 율법의 본질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겠지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예배하는가 라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얼마나 타인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가,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나눌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면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을 제가 준비를 못했나 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누가 예수님을 나왔네요. 제가 준비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바로 누가복음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것을 제1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제1순위로 드리는 사람의 모습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정결 예식을 따라 또 율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 이들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일을 끝내고 나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에 있어서는 1등 선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이들이 나타나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을 받았다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타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 가운데 주신 사명을 생명처럼 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지,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제 설교가 끝났으니 가서 이와 같이 하십시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진짜 그 말씀대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또 내가 당할 수 있는 손해가 있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그 사람에게 자비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못합니다. 네, 저는 못해요.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여기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우리들인데, 운전하고 가다가 누군가 무례하게 끼어들고 빵빵하고 막 그렇게 되면 견딜 수 없어서 내가 하지 않았던 욕도 하는데, 저 아닙니다. 제가 운전할 때는 그래도 그렇게 개팍하지 않습니다. 예.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위협을 주고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그 대상을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일을 진짜 여러분 한결같이 빠짐없이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우리 중에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는 그와 같은 도덕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없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행하시고 바로 우리 가운데 사셔서 그를 행할 수 있도록 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서 멸시하는 말, 그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멸시받는 사마리아인 것 같다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고, 또 그것도 그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여겼던 사마리아인 것 같은 멸시받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온 강도 만난 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죄악에 의해 강도 맞았죠. 악한 마귀에 의해서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저주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적 행위와 열심으로 선행으로 결단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움과 생명과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자비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군가, 누가 나에게 이익을 주는가, 누가 나에게 가까운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더욱이 단순하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흘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긍휼과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결단코 진정한 긍휼과 사랑은 베풀지 못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 의로움이 생기게 되고 내가 잘하면 그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하게 되고 한심스럽게 여기게 되는 그런 위선과 자기의로 똘똘 뭉쳐있는 자인 것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긍휼과 생명과 은혜를 붙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관 같은 그 위선에 대해서 왜 그토록 책망하셨을까요? 그들만큼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헌신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행했던 율법적 행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들의 의로움이 커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는 그 마음이, 그 종교성이, 그 자기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우리들을 책망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고,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사연들과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내 코가 석자다,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라면 그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생명과 능력이 바로 나의 의로움과 생명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